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무기력을 넘어 새 힘으로, 무기력을 넘어 새 힘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달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가지의 표적을 요한복음 안에서 시리즈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부족함을 넘어 만족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였던 왕의 신하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에 관하여 또한 살폈습니다. 오늘은 무기력을 넘어 새 힘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고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어서 무기력하게 38년을 살아야 했던 병자에게 새 힘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활은 곧 회복의 시작입니다. 죽음과 무기력에서 생명과 능력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여러분 우리 주목해 봅시다. 38년 동안 자신의 삶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고 누구도 자신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정말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한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기력을 넘어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무기력을 넘어 새 힘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무기력한 사람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병자들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그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단지 육신의 병만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연못 안으로조차 들어갈 수 없었던, 정말 무기력함과 싸워야 했던 존재였습니다. 혹시 오늘은 물이 동하지 않을까?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움직여서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이야기에 신랄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은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누구라도 그 못에 나를 넣어주기만 한다면 나는 영혼이라도 팔고 싶다,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기대했던 장소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다지 믿을 만한 치유의 장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치유의 장소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무기력한 자들의 대기소 같은, 무기력한 자들을 그냥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는 장소, 그러나 스스로 들어갈 수 없어서 우두커니 망연자실 연못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에 기다리다가 점점 지쳐갔을 것입니다. 이 병자의 고백처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경쟁에서 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러한 연못의 모습은 단지 예수님 당시 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특별히 영적 상태를 볼 때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살펴봅시다. 우리에게도 경쟁 속에서 그래도 겉으로는 좀 멀쩡해 보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여러분, 나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한 발자국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무능력하며
무기력한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 병들었고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존재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연못 안으로 넣어주지 않으면, 아니 누군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전적 부패다, 전적 무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전적 부패. 여러분, 전적 부패란 우리 인간의 마음과 의지 또는 생각과 행동 전 존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완전히 함량미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의롭다, 이거는 정말 의로운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조차도 성경은 더러운 옷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는 의롭다고 여기고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그냥 시든 잎사귀처럼 그 몰아가 버린다고, 지금 그런 상태. 여러분, 전적으로 완전히 모두 부패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또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전적 무능력.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능력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오늘도 교회에 내 발로 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발을 디디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합시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내 상태가 그러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무능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에 빠져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진정한 소망으로 이끌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이 깨달아져야 주님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없는 것을 알아야지 주님 붙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을 때 예수님이 그 연못보다 먼저 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없었을 때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 음성이 내게 들려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기력한 사람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기력한 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는 것.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무기력한 상태를 보시고 지금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남아있는 희미한 소망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요, 단순히 너 낳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기는 한 거냐, 지금 이렇게 질타하는 그런 궁금증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느냐는, 너 마음속에 지금 소망이 있냐, 낳고 싶은 그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느냐, 그 병자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그 병자에게 소망을 품을 것을 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품는 것, 특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병자에게 진짜 소망은 연못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연못이 동할 때 거기 들어가는 것이 그에게 진짜 소망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소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소망은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무능력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소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방식은,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소망들은 조건이 있고 순서가 있고 경쟁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조차도 그런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는 매번 그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그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이 매번 먼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밀려나면 밀려날수록 그의 무기력함은 더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무기력하다,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다. 그런 마음이 그를 얼마나 흔들어대었을 것입니까?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십니다. 그는 불변하십니다. 그는 영원하십니다. 그는 전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소망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실망하고 재물로 실망하고 가족으로 실망하고 건강으로 실망하고 진학으로 실망하고 취업으로 실망하고 정말 남녀 교제로 실망하고 자녀 교육으로 실망하고 모든 것에 실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만 만나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품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자신이 처한 현실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괴롭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그리스도 저분이시면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의 전능하심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계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무능을,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그 무능한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고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여러분, 새 사람의 시작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하혈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지금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무너진 상태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졌겠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예수님께 찾아갈 수는 없어. 내가 예수님께 부탁드릴 수도 없어. 자괴감에 점점 더 몸과 마음이 이렇게 움츠러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이 했던 것은 마지막 소망을 품은 것입니다. 마지막 소망.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마지막 소망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부탁하지 않아도 돼. 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옷자락을 만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그 영혼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렇게 38년 된 병자라든지 또는 12회를 하혈하면서 살아야 됐던 여인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절망을 오래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움직일 힘조차 없었고 사람들의 기대에서 밀려나 있었고 자신조차도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한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의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관심을 끊어버린 그 자리에, 정말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팔을 내미셨습니다. 또한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모습도 또한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를 뚫고 두려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이 소망, 이러한 소망 하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모두 다 회복되었습니다. 온전히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혹시 베데스다 병자처럼 신앙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셨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기적도 변화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12의 혈류병 여인처럼 상처 때문에 숨고 싶은 마음에 지금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역사적 그 내용을, 표적을 기록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역사책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현재로서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떨리는 손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그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실체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능력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심했니, 많이 힘들었지, 이런 립서비스의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주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해서 38년 된 병자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명령하셨으면 여러분 당연히 반응해야죠.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예수 양반, 손 좀 내밀어 주시오. 내가 또 나를 부축해 주시오. 내 다리에 진짜 힘이 생겼는지 안 됐는지 내가 한번 좀 확인해 봐야겠소.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용기 내어 믿음으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병자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하면 주께서 힘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말씀, 어부도 아니었던 목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였더니 그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그날도 베드로는 지쳐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아주 허탈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쯤에서 끝내자 이러고는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아서 이제 그물 깃고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선생님, 그 베드로 그러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었나이다. 이미 해봤다는 겁니다. 안 되었고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지쳐 있어요, 여기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라고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나 내가 너무 힘들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그물을 다시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현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환경의 힘이 아니라, 재물의 힘이 아니라, 내 어떤 스펙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능가하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현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포기했던 그 자리가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보배로운 성도님들, 지쳐 계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순종합시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기적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무조건 아멘하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셨음을, 이미 지금 바로 이 자리,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순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던져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주님,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아닌 것 같지만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주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런 고백을 합시다. 자신의 무기력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을 뻗으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주님, 환경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바로 무기력을 넘어 새 힘을 얻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기력을 넘어 새 힘으로 난 지의 제목처럼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포기하고 싶고 낙심해 있고 이제는 도저히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